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함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함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 4월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내가 계속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괜히 시간 낭비, 화장품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나갑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옷 매물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뭘 그렇게 들여다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나갑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오맹서이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할 때 제 아내가 항상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행동이 빠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내는 꿈에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아름답지 않는 여성일까요? 아니면은 절세의 미모를 가진 미인일까요? 또 그 남편은 멋진 옷을 입어도 별 티가 안 나게 좋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일까요? 아니면은 요즘 말로 아주 잘생긴 그런 이제 훈남일까요? 그냥 얼핏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외모가 안 좋으니까 화장을 해도 시간 낭비, 화장품 낭비니까 빨리 나가자는 말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나 잘생긴 남성이 자꾸 화장을 고치고 옷을 다듬는다는 것은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낭비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낭비하지 않는 분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대개 낭비 또는 허비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는 개념입니다.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낭비가 미덕이 될 수도 있고 허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아주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늘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식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낭비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평생 아주 전략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직장에서 신세졌던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친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며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 여러분, 그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낭비나 허비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낭비, 아름다운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은 소동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끄는 예수님을 잡아간다면 반드시 소동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체포하면은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명절에 하지 말자고 합니까? 명절이 되면은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인파들로 이제 북적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기 때문에 명절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지나고 한산할 때 이 일을 진행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굉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치는 아름다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함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함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매일 저녁이면은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중에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나병 환자는 아니었고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못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한평생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한평생 격리된 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된 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함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나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실크로드 등을 통해서 전해진 비싼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소개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랬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화를 내며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며 그녀를 책망합니다. 사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300일에 해당되고 약 1년의 연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의 연봉과 맞먹는 그런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주님에게 몽땅 부어드렸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지요. 이건 너무나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즉시 칭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편에 서지도 아니하시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 번역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의 이 원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낭비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이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보통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히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적절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아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할 때 안타까워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건 너무 비싸서 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고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던 시간이 아까우셨습니까? 같이 몇 시간 보내고 조금만 더 그러다가 밤이 늦어져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전화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고서 무슨 할 얘기가 또 있다고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간을, 돈을 아까워하거나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서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죽는 일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만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못하면서 이 여자가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못마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섬기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좀 적당히 해라. 너 믿어도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그렇게 하냐? 적당히 해라고들 합니다. 완전히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여기다 다 쏟아붓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무엇인들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물론 행편에 따라 해야 하지만 드릴 때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내 돈을 써주시다니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특히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런데 만약 옥함도 깨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 했다면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잘했다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흔쾌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볼까, 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며 이익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손해입니다. 자기가 평생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았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부어버리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또한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위기의식과 절박함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느끼고 와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했다면 이때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만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주장하고 나오면 어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전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또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알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난 사실보다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우리가 뭔가 두려워한다면 실제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큰일 났다고 해석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할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하겠다.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사역에 헌신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에이 하긴 뭘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하고 허지부지하게 되고 맙니다. 헌신은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곧장 바로 주님에게 가서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다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정관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덕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섬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세 자매였습니다. 큰딸은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섬겼고 둘째 딸은 이제 첼로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섬깁니다. 세 번째 딸은 찬양대 대원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번은 이 둘째 딸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서 적금을 오랫동안 부었는데 만기가 되어 그 적금을 찾아서 몽땅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결혼 준비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왔던 그 많은 액수의 금액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겁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고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았던 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주님 앞에 그냥 몽땅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자매들과 그 가정을 참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얼마 후에 창원 시향에 첼로 연주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한 쟁쟁한 그런 실력가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유학을 한 적도 없고 특별한 경력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당당하게 합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믿음이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귀한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꺼번에 새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막내는 목사님과 결혼을 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맨 마지막에 가정을 이루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역가를 만나서 이 찬수 목사님이 신무하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섬겼던 귀한 가정이 많이 생각이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일신 가족들과 함께 이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갈등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게 보통 액수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고 귀한 돈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부어라, 드려라, 내 사랑을 표현해라. 그랬을 때 결단하고 그래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하고 가서 주님에게 그 귀한, 그 소중한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단지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부어서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잘했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을 하면 될까?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깊이 감추어둔 옥함이 생각났습니다.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깊이 숨겨두었겠습니까? 그런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평생 모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옥함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와서도 향유를 조금만 뿌릴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예 가운데를 깨뜨려서 다 부어드립니다. 전체를 아낌없이 몽땅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분에게 다 쏟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뜨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이 예수에게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며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허비가 아닌가? 너무 이것은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최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도 아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적당히 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다해드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다하여 저 그 이상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왜 너 500데나리온은 못해? 200데나리온을 구하다가 더하지 왜 못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진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적당히 숨기지 말고 솔직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써야 합니다. 저의 최선은 이것인데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야, 웃기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네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옛날 보수적인 교회들은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에는 차도 안 탑니다. 쇼핑도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 정통 교단인 고신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전부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율법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일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이 1시간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다른 주님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7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1시간만 딱 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 6일을 나가서 내 삶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사실은 자신의 옥함을 깨트릴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옥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모은 것, 그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분에 깨트려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끌고 모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릴까라고 고민하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 주변에 이런 음모와 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허비라면 아름다운 허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낭비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낭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함을 깨뜨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옥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옥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아직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함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물질의 옥함을 깨트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나의 옥함을 깨뜨리며 나아갈 때 네가 나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옥함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리는 순종과 결단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적절히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